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상 11장 11절로 19절. 역대상 11장 1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에게는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도도의 아들 세 용사 중 그가 바스단민에서 다윗과 함께 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밭을 구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중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전이 매우 춥죠. 보일러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뭐 다시 새 가동이 되겠죠. 그런데 멈추는 동안은 추워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운데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더 추웠잖아요. 또 일부 예배 때는 전 봄, 가을 양복을 입었거든요. 겨울 양복을 치우고 그랬더니 오들오들 떨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야 오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든지 오늘 오찬석 목사님 설교 그래서 아마 2부 예배 대표기도 오찬석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추울수록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열이 이렇게 막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그냥 막 예배 시작 전서부터 이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사순절기 보내고 있죠. 사순절 교회 역사에 오래전부터 지켜온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일날 빼고 해서 7주일째 되던 해가 부활주일이라 그래서 사순절 토요일에 끝납니다. 이 올해는 2월 14일부터 시작이 돼서 3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이막스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에서 고난주간으로 향하는 그 클라이막스 수요일날 성금요일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지나게 되는데 그 클라이막스를 지날 때 또 주님이 깊은 터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십자가 길이라는 걸요. 고난의 길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거는 또 이면에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행진을 한 믿음의 길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구속하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날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날을 생각하고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은 이대로 갈 수가 없던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그 일인데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 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활의 소식,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이 다시 오시마고 한 그 약속의 증표들,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르고 참된 삶을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십자가 믿음을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위치를 안 켜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바울의 고백은 믿음에서 산 이 발로가 바로 십자가, 이 구원의 길 믿음의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며 또 믿음을 더욱 키워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고,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왔던 한 인물을 포커싱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세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거예요.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은, 그러니까 한 7년쯤 지나고서, 환난의 시기 7년쯤 지나고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12지파에서 한 지파의 왕만 되고 나머지 왕이 아직 되지 않는 때에 블레셋은 아직도 침략해가지고 이 보리가 막 익어가는 시기에 침략해서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아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진을 쳐버립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죠. 그래서 헤브론의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는 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지금 아예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이렇게 척후병들이 이렇게 쭉 보고 있었을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산성 요새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둘람 굴은요, 여기 이 아둘람 굴은 가드에서 한 16km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쪽에 지금 진쳐 있고, 르바임 골짜기는 바로 이 골짜기를 얘기하니까 이 사이에 완전히 막혀져 있죠. 그리고 이 아둘람을 가드의 블레셋 진영이니까 가드가 포위하고 있죠. 블레셋 진영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이곳에 진치고 있으니 베들레헴에서 또 아둘람을 포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과 아둘람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에요. 굴 속에서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요, 은신처,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숨어 들어간 것이죠. 쫓기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어도 이전과 아주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다윗을 보게 돼요. 서두에 보면 베들레헴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보면은 몇 마일만 가면은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 있거든요. 자기 고향이 어릴 때 그 목축했던 그 고향 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보면 고향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지금 막 어려운 형국인데요. 지금 자신의 수하들은, 자신의 군대들은 이 블레셋과의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위급한 지경에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을 보면서 옛 생각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옛 생각에 젖으면서 베들레헴 한가운데 우물물에서 물 마시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 동굴 아니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유대의 날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더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찌는 더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더운데 동굴 안에 막 좁은 상태로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이 말랐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막 위급한데 목이 마르다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단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아니 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단식이잖아요. 지금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곳에 내가 먹고 싶다라는 이 말은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지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침 이 블레셋에 추수한 곳에 약탈하던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새 용사가 이렇게 막 다윗을 보러 오다가 다윗이 그렇게 독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 용사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탄식을 듣고 이 새 용사는 희생을 각오하고 모험을 각오하고 그리고 물을 길르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이 지금 적의 진영이에요. 적군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베들레헴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길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 새 용사가요. 전쟁의 그 피로도를 뒤로 한 채 그대로 지친 몸을 끌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적진 한가운데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사람이나 또 그 적진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오겠다는 사람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츄에이션이. 이것을 보면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새 용사에서 언뜻 비쳐 보이는 것이지요. 죽어도 좋다,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삼엄하게 포위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적진을 뚫고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상처를 입고 찢기고 칼싸움하다가 여기저기 베이고 그리고 그 우물물이 제대로 우물물이 되겠습니까? 핏물이 되겠지요. 간신히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온다면 그런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베들레헴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기어이 퍼가지고 깨어진 바구니를 들고 다윗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요?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용사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죄인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칭얼거리는. 지금 자신의 수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막 돌아와서 다윗을 보겠다고 세 장수가 들어왔는데 다윗의 그 독백을 듣고 그리고 또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 적진으로 돌파해 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에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전에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잖아요. 왕이니까. 유다의 왕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의 마음이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렸을까요? 왕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져야 할까요? 적진에 포위되어 있고요. 자기의 수하들은 곧 죽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예전의 다윗 같았으면 그런 독백이나 한가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일을 추억하고 그 목동 시절의 그 얘기를 자꾸 떠올리는 그런 다윗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공성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게릴라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면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후퇴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또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쫑긋거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군사작전으로 알고 자신의 휘하들을 모아놓고 그 군사작전을 하달해서 그 작전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열을 정비하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한가하게 어릴 때 뛰놀던 생각이나 하고 있고 목마르다라고 하고 지금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를 다시 사지로 내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내는 이 다윗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왕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으로 지어졌으니 우리는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다. 우리는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둘람 굴 피해 있고 안식처 피신처에 피해 있는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일을 추억하고 목마르다 칭얼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칭얼대는 거예요. 잠깐만 좋아지면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독백을 들은 용사들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 흘림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적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목마름만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러는가 우리가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아비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이 아비새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비새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용사는 분하냐입니다. 분하냐는 본문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분하야. 아비새는 아버지의 은혜의 아버지라면 여기 이 분하야 야훼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분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아버지 분하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세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엘샤다이, 엘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아호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이 사람의 원문 뜻, 그것을 살펴보니까 엘 하면은 엘르 하나님 아닙니까? 르 아살 이거는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두 번째 분하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이 세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아비새, 분하냐,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다윗의 칭얼거림에도 이들은 묵묵히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지로 건너가서 우물물을 길러와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찢기고 상한 몸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전장터에서 찢기고 상한 몸으로 피 흘려서 우물물 떨어서 가란 목 죽이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용사들이 죽음을 넘어선 이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피난처라는 이 아둘람 굴, 그것은요, 왕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위급 상황에서 옛일이나 추억하고 지금 전장터에서 돌아온 부하 장수들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결코 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결코 왕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주겠다고 나서는 이 세 용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부하 장수 3명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떠오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지 않아요? 길을 걸어갈 때 혹시 찬송가 가사가 혹시 스치듯이 우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열려진 성경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눈망울과 눈이 마주쳐서 죄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울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세 용사들의 피 흘리고 그리고 피와 범벅이 된 이 물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즉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그 모든 길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사랑에 차고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털썩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순간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요, 가슴은 찢어들듯이 자기의 심장은 너무 벌컥벌컥 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장수들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듯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반드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 하면은 그 부딪히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했던 사람들, 평소에 거룩을 찾았던 사람들, 예수가 있었음에도 보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전장에서 돌아온 군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지로 돌아가는 그들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은 이 사람들의 피라. 그제야 눈이 뜨이고 그제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어찌 이것을 마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포한 물이 베들레헴 물입니다. 베들레헴 물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의 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어릴 적 그곳에 있었던 그곳의 물이라고요. 나사렛에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곳의 물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라고요. 피난처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군대의 모습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장해제가 됐으니 블레셋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전멸해야 합니다. 지금 눈이 시퍼렇게 다윗을 찾고 있어요. 블레셋은 가드에서 미친 척 침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가드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유다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에서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이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용맹한 장수를 피 흘려 있는 그 상태를 다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물을 떠다 줄 수밖에 없었던 새 용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단코 생명을 타인에게 의탁치 않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거둬들이고 당신의 손으로 생산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쌈 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들 이삭이 누굽니까? 딱 하나 있어요. 100세의 납. 그런데 바치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치지 마라. 급하게 부르셔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해치지 마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에 손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내 자녀를 죽이는 아픔은 감당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드디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은 당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지라도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달라고 하셨을 때 내어드리겠다고 하면 결단코 그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저 음부의 어둠의 권세 있는 자들의 적진을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면서 뚫고 다녀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를 위하신 생명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때는 주님만 생각합시다. 사순절 때는 십자가만 생각합시다. 사순절 때는 하나님 사랑만 생각합시다. 이 사순절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적시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혹한 희생을 담당하셨던 주님, 이 가혹한 희생이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요구하셨더라도 취소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세상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생활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나도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